여러분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이런 것을 찾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이런 양을 찾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고 이런 아들을 찾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또 지난주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오늘 청년 주일과 함께 가정의 달을 지켜갑니다. 부모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마음에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식이 돌아오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10살 된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벽혈병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그 어린 아들을 벽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집에 가진 돈이 없어서 자신의 장기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장기를 팔기 위해서 병원에 갔지만 검사하는 중에 자신이 간암에 걸렸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장기를 팔 수 없는데 아버지는 자신의 눈 각막을 팝니다. 아버지의 그 눈을 잃게 되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살아난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 한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치료된 아들 생모가 그 아들을 데려가고 자신의 각막을 팔아 아들을 살린 아버지는 결국 그 암이 중하여 그 암으로 죽게 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 이 이야기의 책의 제목이 가시고기입니다. 왜 책 제목이 가시고기라 했을까요?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시고기 물고기에 있어서 암컷이 알을 낳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 수컷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다른 물고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그 새끼 알들을 품습니다. 필사적으로 지키죠. 부화되고 어느 정도 자라는 15일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알이 깨어나 어린 그 새끼들을 지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15일을 지키다가 주둥이가 다 흘고 아름답던 그 몸 색깔도 잃어버린 채 결국 마지막 그 새끼가 다 자라 떠나보내면 둥지 그 문 앞에서 죽는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그 죽은 몸을 그 자신의 어린 물고기 새끼들이 먹이로 삼고 자란다 하지요. 그렇게 특별한 물고기, 그 이름이 가시고기입니다. 부모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사랑을 특별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다 주고 또 주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자식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두 아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두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오늘 말씀에 있어서의 그 둘째 작은 아들이죠.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을 오늘 생각해 봅니다. 먼저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질 그 분깃을 아버지에게 말하죠. 내 분깃 내게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조금 앞절에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너무 당연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몫까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돌아올 그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작은 아들이지만 작은 아들도 아버지에게 있어서 받을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요구합니다. 이 둘째 아들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이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도 없이 그저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하지요. 아들이 요구할 때 무엇을 하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 몫을 달라는 겁니다. 내게 돌아올 그 물질, 그 돈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목적 없이 돈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위험해집니다. 돈을 쫓다가 그 물질을 쫓다가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목적 없이 모으는 재산 그 자체가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결국 그 물질 때문에 빠지고 맙니다.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세상은 돈만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으로만 효도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합독하실까요? 마른 떡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많은 물질 없어도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그 가정의 행복인 겁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뭐니 해도 뭐니라고 말하는 그 가정에 있어서 항상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아픔이 있지요. 세상 돈만을 추구하는 곳에 있어서 항상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면 그렇습니다. 돈만을 쫓아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것 가지고 무엇 하시려고요? 우리 주님 그 말씀 따라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실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지면 문제 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부모와 함께, 자녀와 함께 한 그 자리에서 그 물질이 함께 하나님 영광이면 문제 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저 물질만을 요구한 겁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둘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께 말하죠. 내게 돌아올 그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돌아올 그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로부터 뭐 하겠다? 자유하겠다. 나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아들의 마음에 있었을 자유에 대한 그 동경이 있었을 겁니다. 나도 이제 청년이고 나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내 재산 가지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거해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말일 겁니다. 또 이런 이면이 있지요. 부모의 그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자유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고 청년이 되어지고 성숙하면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식은 분명 부모를 떠나야 할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자유만을 찾아 부모를 떠난다면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세상의 그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마침내 그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그 눈총을 받지 않을 그 먼 곳을 떠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생각했을 겁니다. 오직 나 자신,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 아버지의 관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만나면 고난, 고통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주님 가까이, 아버지의 집 가까이, 아니 아버지의 집 안에 있을 때가 평안인데 떠나면 고생입니다. 세 번째, 물질과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마음대로 쾌락을 만끽하고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돈이 있고 자유가 있으면 허랑방탕함에 있었기에 그곳에서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아버지의 그 관습이 없고 삶의 그 가정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 삶의 자리는 방황입니다. 허랑방탕하여 결국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허랑방탕한 그 삶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세상과 짝한 삶에 항상 그렇습니다. 점점 궁핍한 삶을, 점점 세상 속에서 빈곤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이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낭비한 후에 말할 수 없는 그 허무감에 빠지죠. 14절 보실까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뭐한지라? 궁핍한지라.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하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이 아들은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아들에 있었기에 궁핍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자신의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마음먹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여 삽니다. 그렇게 대지를 치고 살망정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버티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돌아갈 그 기회를 놓치면 고생을 또 사서 하시오. 그렇게 남는 것은 고통 속에서 후회입니다. 돌아갈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고생의 그 세월을 지나는 거예요. 멀리 떠난 그만큼 돌아올 때도 그렇게 고생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그러한 삶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그 아들이 그제서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 이 못난 아들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참 자유인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형제의 자매가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참된 행복이고 그곳이 참 천국의 선지하여 누리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제야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부모의 따스한 그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망설였을까? 내가 돌아가면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죄를 지은 나를 아버지가 아들로 다시금 받아주실까? 행여 내가 집 앞에서 그 문을 두들겼을 때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인 줄 알고 다시금 문을 닫으며 이 못된 자식아 떠나가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란 그 자리에서 돌이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더없이 넓은 그 사랑의 품으로 이 자식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 아버지의 집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환영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항상 자식에게 주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주는데 더 많이 주고 싶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없어서 못 줄 뿐이지 더 주고 싶습니다. 그 주는 것에 있어서의 한이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도 너털 웃음을 하고 그때를 지납니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로 한 유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그 속 마음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일하는 직장은 즐거운 장소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 딸린 용과 싸웁니다.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 받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시달립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아버지다운가, 그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그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봅니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 속담 앞에 설 때입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이 그를 뜻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로의 그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고 또 미안한 그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내 아들, 딸이 나를 닮았으면 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그 마음 한켠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에 관한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시며 또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 어떤 부모이십니까? 자신의 그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아버지, 그 어머니, 부모의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알 때가 있습니다. 자식 놓고 키우며 알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알 뿐이지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압니다. 자식을 향하여 항상 다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조금씩 이 자식이 커갈 때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만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을 기다리며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입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실패하여 거짓 신세가 되어버리고 비틀거리고 돌아오는 이 아들에 대하여, 아직 거리가 먼데 거짓 신세가 되어 돌아오는 이 아들에 대하여 적시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 먼 곳에서도 내 자식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부모는 압니다. 내 자식이 저 상도가 먼 저곳에 머리끝만 봐도, 그 뒷모습만 봐도, 아니 먼 곳에 있어 그 목소리만 들어도 내 자식은 압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기다리며 아들이 떠나간 그 길만 바라보고 이 아들이 그 길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아들은 아버지가 싫다고 떠나버렸으나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내 품을, 내 집을 떠나 멀리 나아가며 그 첫걸음부터 고생인 것을 이 아버지는 알기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아들이 호랑방탕해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또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에 대하여 척언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금 보세요. 아들이 돌아옴에 대하여 그를 보고 척언히 여겼다 했습니다. 탕자가 되어버린 이 아들에 대하여 척언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 자식에 대하여 척언히 여겼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의 그 고통에 대하여 아비 된 자로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프면 아버지도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이 고통 중에 있으면 아버지도 아픈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자식이 아파 누워있으면 부모의 그 심정은 그 밤을 지새우며 가시방석인 거예요. 그래야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목며 부르던 이 아들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에 척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왜요? 내 자식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실까요? 24절 말씀.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아버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자녀를 기다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 자녀가 10번, 100번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의 자녀가 회개하고 돌이킴에 있어서 그 돌이킨 그 자리에 늘 사랑과 은혜로, 그 자리에 용서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아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그 일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다시금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했듯이
다시금 그 가정의 기쁨이, 그 가정의 행복이, 그 가정의 즐거움이 넘쳐났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있어서의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고 문제 해결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듯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입니다. 왜 그러해야 할까요? 다시금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4절 말씀 마지막, 그들이 뭐 하더라고요? 즐거워하더라. 곧 모든 사람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즐거움, 아들의 즐거움, 온 가족의 즐거움, 그 이웃의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이요. 살아가는 자녀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돌아간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 성경 말씀을 함께 합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오늘 말씀을 마치십시다. 이사야 49장 15절 함께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주의 자녀들에 대하여 잊지 않으신다고. 이 성경 말씀 그 뒤편에 가면 손바닥에 새긴 그 이름에 대하여 잊지 않으신다고요. 돌아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해야 합니다. 5월의 5번째 주 5월 31일입니다. 온 가족들, 온 식구들, 우리 성주 제일교회 가족들이 한자리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날입니다. 이날 우리의 온 가족들, 우리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 부모, 형제, 자매들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이 자리에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에 우리 모두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